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케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낙타 트롯을 입고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해결해 주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는데 세례요한을 따라왔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또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마저도 그에게 다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감옥만 해도 살만하다 그래요. 요즘은 겨울에 난방도 되고 여름에 냉방도 되고 먹을 것도 요즘 잘 나오고 뭐 인권이 이제 좋아가지고 사람 대접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의 유대 땅의 그 감옥은 이것은 뭐 주로 지하에 있었고 습하고 어둡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갇혔는데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들마저도 그곳에 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예수님인지에 대하여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환경이 죽음의 위협이 올 정도로 힘들다 보니까 환경이 이 몸에 자기 몸에 그 괴로움이 오는 그 환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죽음 앞에 와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확신을 차게 증거하고 외쳤던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에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이 옥이라 말은 감옥이에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오실 그이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약속되어 있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당시에 유일한 소망이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을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회복할 그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경에서 말한 이 세례 요한이 보고 전개했던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속죄의 양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알고 믿고 증거하고 따랐는데, 이제 감옥에서 위험한 환경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자기가 전개했던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긴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달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 또 다른 사람이 또 옵니까? 다른 이가 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의심하여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 사항을 평가했냐면은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실족하는 것이다 라고, 의심이 실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란 말이 뭡니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걸 실족이라 그래요. 제가 어저께 저희 집안 친척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이모님을 뵀는데 몸이 이렇게 막 살이 많이 찌가 계시더라고. 어떻게 살이 많이 찌셨나 했더니 그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이 꺾여가지고 발가락 4개가 부러졌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까 살이 쪄졌다. 발가락 탁 했는데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건간에 주로 여자분들이 발가락 부러진 분이 그래 많은 거예요. 발이 부러지고 발가락 부러지고. 가까이에 이렇게 지내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체질이 이제 나이가 들고 뼈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인이 잘못 디뎌서 꺾여서 넘어져서 발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고 또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시간이 지나면은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잖아요. 실족을 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실족을 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절벽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등산 가다가 이렇게 산 가다가 발 잘못 디뎌서 계곡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사람들. 실족을 해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다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도 실족,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쳐서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다쳤다가 회복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넘어져 가지고 다시 회복된 사람이지만 그 조카 롯은 엎어져 가지고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실족이라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다. 이 세례 요한의 가장 어두운 면이 지금 나온 이 면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것이 예수님 편에 실족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족했던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믿음의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실족했던 어두운 면을 성경에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평가하기를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평가를 해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그랬던 위대한 사람이 이 어두운 면, 실족하는 면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실족하면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돌이켜봐요. 너는 그러면 실족 안 했냐? 아예 낭떠러지 굴러떨어져서 가버리는 실족은 안 했어도 수없이 발가락 부러지고 발가락 접치는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못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몸을 좀 튼튼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 이제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에 좀 빨리 내려오는데 뭐가 진짜 천둥이 치는 것처럼 자기 기전에 빵 때리는데 발이 꺾여가지고 엎어졌어. 거기서 기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다고. 나이가 좀 먹으면은 이게 이제 뼈도 여성분들은 뼈가 이렇게 약해지고 남성분들은 근육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손상이 생겨가지고 접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다행히 기어서 내려왔기 다행이지 만약에 그게 뭐 떨어져 버렸더라면은 아마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렇게 본의 아니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일들의 원인이 뭘까? 실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원인이 뭘까? 신앙의 믿음의 실족이 뭘까? 그 원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세례 요한의 사항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의 그 실족의 모습이 기록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삶의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큰 교훈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심이 들었을 때 그래도 다행스러운 한 가지 것이 뭐냐면 그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해답을 찾기 위해서 비록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성경의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줘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에게 나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고 잘 가는 것이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라고 한 내용은 있어요. 근데 만난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주 안 만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의심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 가운데 즐겁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막 그 열정이 막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살겠다 죽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잘 못 만나, 안 만나. 그 이후에 이제 자기 힘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례 요한 같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그냥 형통하며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복들을 축복들을 막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그러한 멋있는 삶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똑같이 병도 생기고 자녀도 속색이고 사업도 어렵고 하는 것마다 그냥 얽히고 설키고 요즘은 막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 이자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서 그냥 정말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을 만나면 들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마음에 이제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다음에 뭐가 생기죠? 의심이 생기면 바로 실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족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면 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더라도 예수님에게 해답을 얻으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서라도 자기 힘으로 그냥 벗어나려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엎어져 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복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그런 함께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주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역을 떠난 걸 떠나서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실족을 해가지고 엎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고 자기의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막 올인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어떤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어린 아이니까 아이를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디 정해진 자리에 뿌리고 돌아오면서 그런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했는데 주님만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자녀를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저는 이제 주님 안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열정은 누구나 따라가지 못하는 그 열정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주님에게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해답을 찾다가 그 귀한 거룩한 사명을 버리고 믿음마저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더 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생을 목숨 바쳐서 젊은 모든 열정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제자들마저도 가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만인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바로 왔는가? 내가 전개했던 주님이 정말 진짜 메시아인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다행스럽게 주님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실족의 순간들이 올 때에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 안에서는 그 해답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는 그 이유를 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는 일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답을 찾으면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해답을 찾기를 원하거나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가다가 미련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실족이라는 것을 볼 때에 물론 실족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큰 실족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는 해답을 얻게 되고 주님은 그 실족한 그를 향하여 실족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세례 요한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가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사는 가운데 사역자들이든 성도님들이든 전부 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가는 걸음 가운데 가끔은 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두고 저는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사는데 복음 안에 사는데 주를 위해 사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셔가지고 자식도 잘 자라고 잘 되고 건강도 그냥 남들 못지않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아니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시며 주변의 일들이 주변의 평판이나 주변에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도 받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지지도 받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도 몸은 아프고 자식은 속색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변에 둘러보면 전부 다 그냥 적들만 있고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받고 이런 상황이 막 복합적으로 그렇게 올 때에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쑥 들어올 때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다행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주님을 향하여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야, 그 길이 네가 힘쓰고 네가 애쓰고 네가 노력해서 온 줄 아냐?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인도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내가 목자를 이끌고 가는 양이 아니고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그러한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마저도
주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그 길을 통해서 인도한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정말로 그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늘 다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실족하는 거예요. 왜 실족하느냐?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즘 말로 하면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의심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실족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한다는 것을 전해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자기의 길을 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길을,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감옥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해답이 왔을 때에 실족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고 바로 치료되는 것이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그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내가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러한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겨움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도 상하고 하는 이것들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한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인도한 것도 그 모든 과정도 내가 인도한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서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엎어져서 그냥 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기 품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보다 열정이 많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면 주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의심이 실족으로 가서 실족의 구름통에 빠져서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 의심과 실족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환경 가운데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 새 사냥꾼이 올무를 낳아가지고 새를 잡기 위해서 기술을 써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족하는 것은요, 2차적인 문제예요. 그것도 물론 환경의 문제지만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실족할 수 있는, 이것은 의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의외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뭘 의심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살려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주님 앞에 다가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의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결과입니까?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나타내고 결과가 나타내고 뭐 보고서가 올라오고 그래야지만이 네가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순간이 내가 뭔가 이루지 않고 만들지 아니하고 좋은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에게 이끌려서 그 품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 어떤 면에서는 품에 안겨가지고 살았던 그 여호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값지고 귀한 삶이고 칭찬받는 삶인 거예요. 젊은 날 저는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룬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조금 더 빨리 알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거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착각하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패를 통해서 이 세례요한 같이 감옥에서 처절하게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 위험한 순간에 품에 안아서 가셨구나. 품에 안아서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안겨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풀을 뜯게 하시면 풀을 뜯고 물을 먹게 하시면 물을 먹고 길을 가게 하시면 길을 가고 그냥 품에 안겨서 아니면 졸졸졸졸 따라가지고 근데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경 때문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짐을 자기가 져요. 의심하지 않으면 짐을 내가 안 지잖아요. 주님이 나를 품 안에 안고 인도한다면은 그것이 뭐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든 어두운 길이든 풀밭이든 강을 건너는 것이든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의심하는 그 순간 내가 이걸 다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만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뎌 가지고 실족 뼈가 부러지든지 믿음의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엎어져서 얼굴을 다치든지 아니면 굴러떨어져서 의식이 없든지 이런 엄청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그 위험했던 환경이 그가 주님을 의심했던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으로 오는 것일까?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불평하는 마음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이 이만큼 해주셔야지요.
내 속으로. 나를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생만 시키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게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엄청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겠지만 그는 이 땅에서는 결국은 주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것은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한 것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정말 너무나 세속적인 마음이고 인간적인 마음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평가의 기준에 그 길들여져 있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살아가고 주 안에서 충성하고 주께 주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던지고 맡기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나에게 적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것 아무것도 없어도 안 주셔도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한번 다 가게 돼 있는데 그 갈 때에 딱 하나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천국에 천성에 입성하는 이것이 확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것 아무것도 안 주셔도 충분히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품에 살아가면서 인도받으며 주님과 함께 살았던 모든 순간이 비록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서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들을 더 취하려고 하고 땅의 것들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싶고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하여 평가 가운데서 내가 더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세상의 풍조와 세속에 찌들려 있는 것 때문에 의심을 유발시키고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주 안에 있다면, 품 안에 있다면.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면 할수록 의심, 주님에 대한 의심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좀 갖추어지는,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감옥이라는 상황, 더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실종하는 상황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아마 이랬을 수 있습니다. 습하고 몸이 불편하면요 사람은 불평이 나옵니다. 몸에 알레르기가 생겼다 봅시다. 며칠 전에 뭘 먹고 저희 사모가 아내가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자꾸 이제 긁는 거예요. 뭐 톡톡 뭐 이렇게 뭐 물은 거 불고 올라오는 거예요. 늘 감사한데 알레르기가 생겨갖고 막 잠도 못 자고 가려우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불편하고 막 힘들고 괴로우면은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환경 가운데 몸이 불편하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파온다든지 다친다든지 아니면 그 괴로움이 막 온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수술해야 된다든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위험이 온다든지
의심이 안 생깁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먹고 살 게 없어서 한 3일 굶는다든지 그러면요, 그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이렇게 싹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식이 속색여,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해, 성도가 나를 갈구어, 친구가 내 뒤통수를 때려. 이거 뭐 진짜 이거 그 환경적인 어떤 거라는 것이 몸은 안 아파도 마음을 막 실이 끌잖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인상 팍 쓰고 있는 배우자가 있고, 입만 벌리면 잔소리하고, 눈만 뜨면 돈돈거리고,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그 괴로움이, 몸과 마음에 그 상처가 나는 괴로움이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의심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의심에 불이 지펴지면 이제 뭐가 일어나냐?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그 습하고 어둡고 그 폭력적인 그러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 몸과 마음이 쇠퇴해져 가면서 의심이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을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밖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길 가겠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제 의심이 실족이 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 가운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제 평생을 좌우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올 때에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였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가기 전이었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산업도 키워야 되고, 막 고민을 하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가고 싶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먹고 살 문제,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장가들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말씀이 딱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구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지니까 결단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산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러한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요, 이제 막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 주변 사람들도 없고 그냥 맨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이건 정말 먹을 게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고 조그마한 자취방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고등학생 학생들이 얼마나 뭘 잘 먹어요. 한국 사람은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치 양식이 이렇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와서 그냥 한 번 먹고 가면 한 달치 양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일마다 모여야 되잖아요. 정말로 먹을 게 떨어졌어요. 돈도 떨어졌어요. 어디 가려면 걸어 다녀야 돼. 그런 상황이 온 거야. 그때 이게 이제 정말로 먹는 게 떨어져 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때는 카드도 없었어요. 카드 요즘은 카드를 미리 땡겨 쓰잖아요. 카드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루를 굶었다니까요. 하루를 굶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배고플 때 물바가지 퍼가지고 먹는다는 그거라도 먹으면 배가 부른 걸 경험했어요. 하루를 굶었어요, 정말.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는 젊었죠. 야, 나를 이렇게 굶기시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쓰시지 않는구나 하고 돌아갈 마음이 0.1도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굶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걸 다해 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으로 보였는데 나는 한번 가만히 있어 보겠다. 누구한테 전화도 안 하고 바꾸는다 말도 안 하고 돈 빌려 소리도 안 하고 한번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굶었어요. 하루를 굶으니까 꼬르륵꼬르륵 소리 날 때 이제 막 물을 마시고 말입니다. 집에 있는 막 먹을 만한 건 다 뒤져서 다 자취방에서 먹을 만한 걸 다 뒤져서 다 먹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하루를 굶고 그 다음날 딱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야.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름 정도 알고 있는 이제 젊은 청년 형제였는데 그 이후도 저는 그 이후에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이름 정도 알고 있고 이렇게 몇 번 스쳐서 본 친구가 제가 사는 집을 찾아온 거야. 그 주소를 보고. 제가 당연히 마산에 있을 때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그 동네에다가 집을 얻었었거든요. 이 가방을 시커먼 가방을 하나 탁 메고 탁 온 거예요. 그때 뭐 전화 통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무대 찾아온 거야. 이 집 맞습니까? 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왔냐니까 자기가 마산에 볼일 보러 왔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잠깐 대화 나누는데 가방을 탁 내려놓고 이걸 그냥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쌀이 꽉 들어있는 쌀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살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그 지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 이후에 한 번도 지금까지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이 엘리야를 먹이려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까지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심할 부분이 아니다. 실족할 수 있는 사항은,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내가 믿음의 기적을, 능력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나가면 됩니다. 경험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례 요한에 실족했던 그 의심이, 이 세례 요한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하지만 믿음의 그 길을 가게 하는 큰 계기가 됐다. 주님을 만날 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주님이 아니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실족할 수 있는 의심이 일어나는 것들마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나타날 때에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서 살아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